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7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게 하시고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2교회를 설교하는 까닭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또 유대인 공동체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아무 일 없이 지켜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어떠한 많은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만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까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도 내 욕망도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걸 서머나 교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인지 나눠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교통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이 발달된 지역은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쉬우니까.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부유하겠죠. 부유한 도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죠. 서울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죠? 강남. 강남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 서울시 중에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장 발달한 도시일수록 부유하고 부유할수록 타락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랬어요. 그런 그곳에 이 유대교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회당을 세워서 유대인의 회를 만들었어요. 그 유대인의 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데 사단의 회당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소굴이라고. 사단의 소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회에서 추출해냈어요. 너희는 우리 회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추방을 해버리고 심지어 로마에 고발을 하고 갖다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일을 하니 하나님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곳은 지역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막 폐허처럼 다 무너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나뉘냐면 부유층과 빈곤층이 나뉘는 거예요. 부유층은 이곳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집도 다 무너지고 뭐 회사 자기네들이 뭐 하고 있던 것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도심 밖으로 나가서 비옥한 땅들을 사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럼 빈곤층은 땅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그냥 폐허가 된 것 같은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8절 하반절을 한번 봐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한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추방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를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갖고 그렇게 했대네. 그렇게 할 만해서 한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아까 그 배경 설명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가난한 중에 교회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에 부유층, 권력자 이런 사람이 그 교인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적은 수의 교인이 모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닮았어? 안 닮았어? 똑같아요. 우리 교회랑 똑같아. 뭔가 유명한 자도 없고 유력한 자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성도라도 많은가? 성도도 없고 우리 교회랑 비슷해.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그렇게 소수의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요소 중에 교회가 커야 한다, 부유층이 많아야 한다, 또는 권력자가 있어야 한다, 고학력층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걸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 몇 명이 모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린 문을 두었다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지 강한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칠 때 다 알고 계셔요.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단 말이야. 그냥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를 앞에다가 두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걸 보니까 그 가난하고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직접 칭찬을 받는 걸 보니 우리도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며.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냐? 첫 번째 8장 앞절에 8장 상반절에 보니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앞에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니까 뭘 보장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오는 거를 보장해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를 내가 문을 열어놨어. 근데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야. 첫 번째, 이것이 보상이고, 두 번째 보상은 9절,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뭐하게 하겠다? 절하게 하겠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로마 정부 그리고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몇이 네 앞에 와서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는, 여기서 절하다라는 건 원어로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원수를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셨을 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경배받을 자처럼 자기들을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 순간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는 경배받아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보상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기 전,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을 이들은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직전에는 이 세상에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환난을 때를 너희는 면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아까 목사님이 세상이라는 놀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곳에서 즐겁다고? 그건 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시험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즐거워하다가는. 이때에 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보상을 받는 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교인 수가 적어도 부자가 없어도 유명한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또 믿음을 지키는 일은 보상을 받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교인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장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 우리를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 약속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떠나지 않으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띵가띵가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은 뭐예요? 11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지금 내가 면류관을 줄게, 그거를 간직해, 이게 아니라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으니까 네가 가진 그것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지켜라. 띵가띵가 이제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아니, 지금까지 너희가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 그러면 이미 내가 그러한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를 보고 이미 준 면류관을 지키는 거야. 그게 받을 때처럼 해야 지켜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면류관을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면류관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지켜. 아무리 저 유대교인들이 협박하고 회유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저 로마인들이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 살아온 것처럼 살아서 그 면류관을 지키거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인 거예요. 11절에. 이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또 보상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이번에 보상은 뭐냐면 승리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렇게 면류관을 끝까지 지킨 자를 일컬어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랬죠. 그렇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지켜낸 자는 이기는 자예요.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 승리자는 어떤 보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기둥 잘 알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잖아. 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 거긴 기둥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둥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기둥처럼 쓰임받을 거야.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 얘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또 한 가지 12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이름을 새긴다고 그래요. 무슨 이름을 새겨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기겠다. 이 말은 또 계시록 뒤편에 읽어보면 인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마에 인받은 자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 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장받은 거예요. 보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자의 신분과 승리자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너는 승리자라고 마치 월계관을 쓴 마라톤 내 우승자처럼 그렇게 너에게 새겨줄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국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새겨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면류관을 지키거라, 승리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 회유와 협박 이 속에 살았기 때문에 패배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것이 패배자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자야. 너희는 천국의 기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양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을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어린 양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주체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7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보상을 약속하신 이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 점도 흠도 티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분인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다윗의 열쇠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어떤 주권이냐? 천국과 지옥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천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분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오늘 이 보상을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 보상은 신빙성이 있다 없다? 무조건 있지. 100% 있지.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천국문을, 이분이 천국문을 닫으면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그분이, 그 열쇠를 지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멸관을 지켜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천국을 열어놓겠다. 너를 위해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천국을 열어놓고 새 예루살렘으로 네가 들어오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하는 주체가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면 이 보상도 힘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그런데 이 약속을 하는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요, 거룩하여 점도 흠도 티도 없어 거짓이 없는, 거짓이라고는 0.0001%도 없으신 그분이 내가 이 열쇠를 가졌어. 근데 내가 문을 열어놓게. 너를 위해. 내가 너를 그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여길 거야.
네 이마에, 네 마음에, 네 손에, 네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새겨줄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다른 교회보다 다르다고, 우리 교회에선 예수 믿기 어렵다고 니네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길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세상으로 흩어지는 마음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내 마음을 유혹해오고 또 악은 훨씬 더 빨리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차지하는데 욕망을 부추기고 즐거움을 부추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뜻을 부추기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자 했었는지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문을 열어놓았다. 너희를 천국의 기둥같이 여길 거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희에게 새겨서 너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내가 보장하고 보증하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영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달려갈 소망과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해요.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다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 들어. 다 듣는데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귀에는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이 말씀이 척척척 들려지는 사람은 귀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흘러가고 들으면 흘러가는데 세상의 말은, 친구의 말은 너무나 잘 들리고 그것이 계속 영향을 줘. 이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는 건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들을 귀가 있어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의 것이 아닌 오늘 설교한 거 오후에 물어봐도 모르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귀 안 만들어서 창조하셨나? 어떤 사람은 귀를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눈, 코, 입, 귀 다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잖아요. 들을 귀가 열려야지. 그럼 마음을 여기다가 둬야 돼.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귀만 세상에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대로 세상을 향해 열려진 귀가 이제 닫혀지겠지. 그래서 그 귀에 들려오는 소음들, 세상의 소리, 이 소음 잡음을 영향받지 않고 그 잡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인내를 해야 해요. 인내.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켰다가 내일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는 없어.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조롱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조차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등 뒤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닌가 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현실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견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요. 멸류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신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넘어진 거지 그 말씀이 거짓은 아니야.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야 라고 믿고 다시 돌이키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구, 내 성품, 내 습관 이거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받는 보상을 약속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들을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셨다 하는 보상을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교회 이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면류관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면류관을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